내 자리에 아직도 내가 들어가 있는 사람. 여기는 예수가 있기는 있어요. 이렇게 예수가 있기는 있는데 예수는 아래 내려와 있고 내가 주인인 사람. 그런가 하면 이제 나의 그 왕좌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그 아래 내려와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네 종류의 사람일까요? 두 종류의 사람일까요? 사실은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두 종류일까요? 여기가 나누어질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나누어질까요? 이 사람하고 밖으로 드러나는 그 표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내가 너무나 크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속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든지 예수가 지배해 있든지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끌려가는 사람들. 그런데 누구에게 끌려가요? 나에게 끌려가요. 여기는 누구한테 끌려갈까요? 사단에게 끌려가요. 여기는 누구에게 끌려가요? 예수에게 끌려가요. 그런 세 종류의 사람이죠. 그죠? 여기는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나의 인생을 끌어가는 사람. 여기는 사단이 주인이 되어져서 사단이 왕노릇하고 내가 끌려가는 사람. 여기는 예수가 주인이 되어져 내가 주인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신이 도와준다라고 주장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누가 강한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더 엄격하게 말하면 이거는 셋이 다 한 종류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한 종류로 보지 못하고 뭐로 봐요? 네 종류로 보거나 이렇게 나눠 세 종류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분명히 여기는 아니겠죠, 그죠? 여기는 아니어야 되고요.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한동안, 언제 동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동안에 우리는 어디까지 왔었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왔어요. 내 마음 속에 실상은 누가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는 나는 그전엔 예수 믿지 않았고 지금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여전히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걸 세 종류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사단에게 속한, 이건 누구예요? 불신자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일까요? 종교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성도예요. 자,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가 중심이 되어졌는데, 이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가 생명이 되어졌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 생각을 못 가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적극적인 사람들, 적극적인 사람들, 이렇게. 이 적극적인 사람들이나 또 여기에 비관적인 사람들, 전부 다 불신자예요. 근데 우리는 적극적인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이제 그 비관적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성도들, 그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 사고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고 신념에 빠져 있다, 이건 바른 것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죄인이야 라고만 주장하고 있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비관적인 사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려요. 무엇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들은 역시 보이는 것 가지고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적극적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하면서 그때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한다 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나는 미국의 그 수학 능력 고사인 SAT에 만점을 받았다. 1600점을 점수를 내는 건데 그것을 만점 맞았대요. 대단해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의 의예과에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했다. 예. 나는 철저한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고 주의를 성수하였고 교회에 봉사하였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았고 세상 학생들보다 훨씬 우수한 성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 믿음의 학습법을 나는 공개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왜? 자기는 그렇게 되지 못하지만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어찌할꼬 하는 탄식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 물론 그게 기초가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냥 묶여서 나는 죄인이야 라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것도 역시 비관적인 사람들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에 대해 신앙의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나의 구원을 위해 나를 품에 안고 지금 나의 그 옛사람을 내려놓게 하시며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이런 환경, 이런 만남, 이런 사건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감사하고 그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 결과에 연연하지를 않아요. 왜요? 결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과 내 능력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건 누구의 것이라고 봐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거를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적극적인 사고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은 뭐예요? 내가 계획한 것은 이루어져야 돼요.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새벽에 그 새벽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참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4장을 묵상하면서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죠. 사도행전 24장에서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종교인, 그리고 벨릭스와 같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이용하는 불신자, 그리고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신자, 어떤 사람이 불신자예요? 이 벨릭스와 같은 사람. 그는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지옥에 가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이게 불신자예요. 참, 그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들은 모든 것이 잘 되기만을 소원하고 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그 지옥에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뭐라 그러는가? 지옥에 갈 땐 가더라도 한번 돈벼락이나 맞아봤으면 좋겠다. 돈이 최고인 사람들. 지옥에 가도 좋으니까 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지옥이라는 말을 그냥 무섭지도 않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종교인, 유대인이죠. 대표적인 모습이 바울이 사울 시절에 이야기했던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 거기다가 재물도 많고 지위도 있어. 그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거야 라고 그 형통함과 재산이 많음만 자랑하는 사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해서 뭐라고 말해요? 저주받은 거야. 병든 사람 뭐라 그래요? 저주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떤 면에서 그게 저주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저주는 그 사람만이 병드는 거 아니에요. 예. 모든 세상, 이 세상에 있는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받은 그 증상으로 뭐가 오고 있는 거예요? 병드는 게 오고 있는 거고, 연약함이 오는 거가 실패가 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만 향하여서 저주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떵떵거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때 그게 뭐예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보이죠? 왜? 눈이 안 열렸으니까. 그 종교인들은 아직 뭐예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그게 불신자예요. 종교인이지만 그는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소경이에요. 귀머거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도 감각이 없는 문둥병자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죠? 정말 우리도 그러고 있으면 여기서 뛰쳐나와야 돼요, 우리. 예.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여러분은 되새김질을 해서 씹어야 돼요.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말씀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환경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환경이구나. 이게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여기 계신다고요. 나와 함께, 내 집에 함께, 내가 일하는 그 환경 속에 함께. 예. 나 부닥쳤는데요. 예, 그 일 속에 일이 잘 안 되는데요. 예,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들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사건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종교인이었어요. 나 중심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소망은 어떤 것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에서부터 해방되어져서 이 땅에 다윗 왕국과 같고 솔로몬 왕국과 같은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도와줄 누굴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 꿈을 성취시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 거기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으면 그 스테반이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는 그 속에서 스테반의 설교를 들었죠. 우리들은 역사 속에서 이런 조상들을 가지고 살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보지 못하고 살았었구나.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쾅 넘어진 거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내가 소경이구나 깨달아라는 거예요. 내가 귀머거리였구나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나를 증인으로 쓰시기 원하시는구나를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울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는 사명자 그러면 누구만 사명자라고 생각해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예?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사명자예요. 이런 사명자 의식은 이 크리스천들보다 이 무슬림들이 더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선교사가 따로 없어요. 모두가 다 선교사예요. 이건 바른 정신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잘못되어 있지만, 오늘 모든 성도들이 다 사명자들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정 속에서 내 가정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내게 있어요.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사명이 내게 있어요. 예. 그 자녀들에게 말로 가르치는 거는요, 아무 효과도 없을 수도 있어요. 무엇을 가르쳐줘야 돼요? 보여주는 거. 생명을. 예. 느끼도록. 어떻게 느껴야 돼요?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흔들림이 없는 어머니의 모습, 흔들림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 교회를 섬기는 어른의 모습. 예.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서 옛사람들은 무너지는 것이란다. 그래서 병이 들어도 치매가 와도 그냥 편안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울 사도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꿈을 해석했던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꿈을 풀어내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의 설교의 핵심이 있더라고요. 설교의 핵심을 찾아보니까 뭐라 그런가 하면은 의와 절제와 심판이었어요.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의가 뭐예요? 의. 이제 의라고 하는 말, 이제 거룩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는데요. 예. 조금 더 달라요. 조금은 다른데 같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아름다운 관계. 창조주는 창조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그게 의로우신 거고, 피조물도 하나님이 나를 왜 지었는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갈 때 그게 의로운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의로운 거예요. 누가 주인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면. 예. 자, 그런데 이런 걸 자연의 형태에서는 깨달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누려져요? 믿음이 있어야 누려져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확신하고, 그 확신한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그게 누려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되새김질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려질 때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거듭난 사람. 또 다른 말은, 거듭났다의 또 다른 말은 새로운 피조물. 예.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어. 그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그게 누려지는 사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그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할 때에 뭘 얘기하죠? 가치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 달려가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신 환경 속에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를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깨달아 알고 거기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새로운 비전이에요. 가치관의 변화가 온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만 뭐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얘기해서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절제에 대해서 얘기해서 절제가 뭐예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사람, 제어하는 것.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뭐가 돼요? 절제가 되어져요. 정도에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않게 돼요.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지 못하고 이 절제가 안 되어지면 그게 뭐가 돼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가운데 그리고 저 돈 많이 번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왜 생명을 끊어버리죠? 자살을 하죠? 절제가 안 돼서 그래요. 그만큼만 돈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도 여한이 없이 쓸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조금 줄어들고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뭐가 안 돼요? 내 욕망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는 뭐예요? 절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뭐에 이를까요?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인가요?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 어디서부터 천국을 누려요? 여기서부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이 세상 떠난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닌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것인 줄을 아는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을 거듭난 사람,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그 이전의 상태, 타락한 상태, 심판에 이르는 상태,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성경은 돌감나무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17절에서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그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고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이 참감나무, 돌감나무 이거 지우개가 없네. 참감나무하고 돌감나무 얘기를 하면요, 성경 속에서 이 나무의 접붙임을 같이 생각해낼 수 있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 돌감나무나 참감나무의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있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에스겔서 17장에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서 17장. 구약성경 에스겔서 17장. 아주 요한복음 15장을 이야기할 때 한번 뿌리로 삼았던 부분이죠. 17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이게 하나님이에요. 상징이에요.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어 수양버들처럼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더니 그게 뭐가 됐어요?
7절, 6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여러분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백향목가지를 잘라다 꽂으면 무슨 나무가 돼요? 백향목나무가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백향목을 그들 나무 중에 가장 높은 나무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어느 나라 존재? 하나님의 나라 존재. 그 나라의 존재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은 가지를 땅에다 꽂았어요. 그랬더니 포도나무 가지가 됐어요. 자, 포도나무 가지는 어떤 포도나무예요? 아주 굵고 가지가 좋은. 그러면 거기서 뭐가 열릴까요?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그때의 포도나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자, 계속 읽어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 가지도 누구를 향하고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도 누구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독수리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소망이나 얻을 수 있는 게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사람을 아주 실망시키죠. 7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독수리, 두 번째 독수리.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이었으면 두 번째 독수리는 누굴까 그럼? 하나님을 모방하고 나타난 사단이죠. 그랬더니 이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치고 가지가 퍼졌어요. 그런데 8절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지를 다른 독수리에게 뻗치고 뿌리를 다른 독수리에게 뻗치자 그가 어떤 포도가 됐을까요? 참 포도가 변해서 들포도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타락해서 들포도나무가 됐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 들포도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른 포도나무를 심어요. 다른 포도나무를 심어요. 이 땅에는 인간으로서는 그러한 구세주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씨를 이 땅에 심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와서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의 풍성한 열매, 참 열매를 맺는 자로 완성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원했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누가 맺는가 하면 예수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첫 열매인 거예요. 그가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 하나의 큰 포도나무로 서게 된 거예요. 자, 포도나무가 섰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섰는데 이 곁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또 포도나무가 있어요. 들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들포도나무 중에 자기 백성을 잘라다가 여기다가 딱 접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뿌리에서 생기가 올라와요. 생명이. 그죠? 생명이 올라와요. 여러분, 이게 참 포도나무의 뿌리라 그러면, 이게가 덜 포도나무의 가지라 그러면, 열매가 맺히면 뭐가 맺는다고요? 몇 번 얘기했어요.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참 포도나무가 열려요? 참 포도가 열려요? 덜 포도가 열려요? 덜 포도가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건 뭐예요? 참 포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참 포도의
들어가서 여기에 그 들포도의 속성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옛사람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요 또 다른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요 또 다른 그림이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자, 여기 돌짝밭이에요. 또 요 옆에는 가시떨기 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씨앗이 들어가요. 그죠? 씨앗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돌짝밭을 어떻게 돼요? 돌짝밭의 속성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가시떨기 밭에 들어가서 가시떨기의 그 속성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밭을 옥토밭으로 맺어서 여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접붙인 것은 우리의 길을 살려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그 희망들을 뭐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끌어가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우리가 그 포도나무나 감람나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시고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서 정리를 할게요. 요한복음 15장.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시면 요한복음 15장이 이제 쉽게 풀리죠. 요한복음 15장에 1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자,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서 14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갈 거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그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 땅에 예수가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져서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솔로몬 왕국과 같은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면 그때 내가 한 자리에 올라가려고 내가 높을까요? 제가 높을까요? 늘 싸움하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다 쫓던 게 뭐예요?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라고? 그거 멍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함께 있으면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고 한 얘기를 요한복음 15장에다 한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너희들은 들포도였어.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정말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어떤 열매?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는 어떤 거예요? 내가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성령의 전이 되어져서 성령을 함께 모시는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이걸 맺게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옛사람의 속성이 없어져야 돼요. 이거 없애고 내가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이걸 없애고 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희들을 부른 거야. 너희들을 나에게 접붙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성경에 이게 이상하게 해석되어진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사람들이 크게 걱정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6절 5절부터 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붙어있지 않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읽으면 돼요. 그죠? 이 열매가 안 맺어지는 사람들. 이 열매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섭리하셔서 경륜하시고 계셔. 지금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야. 나를 가장 잘 만들고 계시는 분이야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간 사람들이 여기에 열매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예수한테 붙어있지 않은 거예요. 말로는 예수 믿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것도 했고요. 큰 일도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뭐 한 거예요? 예수에게 안 붙어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럼? 종교인인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내게 붙어있는 자들인데 2절의 말씀처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제거한다는 단어가 아니고요. 그 가지를 높이 지켜들어 주고요. 그러니까 그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제거한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는 속죄한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는 가지를 들어가서 포도나무 가지, 포도밭에 가면 포도나무 가지는 어떻게 되어 있죠? 한번 손으로 표시해요. 두 팔로. 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왜? 햇빛을 잘 받아야 포도가 잘 돼요. 그런데 이게 축 늘어지면,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할까요? 잡아 올려서 햇빛 잘 보게 만들어주고, 그래야 열매가 맺으니까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너를 접붙인 거니까. 너를 접붙이면 내는 그 하나님이 실패한다고 잘라버리는 사람과 같은 농부는 아니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 있다면 내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고 너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지켜 올려줄게. 그리고 열매가 맺은 거 가지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은 게 한 것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열매를 맺은 가지, 요즘 그러고 있어요. 요즘 벌써 지났나? 여러분, 포도밭에 가면 포도 잎사귀 다 자르죠? 왜 자를까요? 거기서 웃자라는 거는 영양분이 그리 가면 포도송이가 알차지 않으니까 영양가지가 그리로 가지 못하도록 잘라버리는 거예요. 웃자라는 게 뭘까요? 교만이 잘하면, 그죠? 그래요. 내가 열매를 맺었어 라고 교만하여 있으면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그냥 잘라버리겠다고요. 교만한 것들을. 그래서 뭐 하게 하려고요? 여기로 가게 하려고.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옳도다. 19절부터 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게 뭐예요? 열매 맺었으면 뭐 하라고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원가지도 잘라버렸다면 뭐예요? 너는 접붙인 가지야. 원까지 잘라버리는 하나님이 그거 잘라버리지 않겠냐? 이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한다고요? 다시 구원을 받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을 여기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찍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접붙이고 떼어버리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거예요.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니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유대인들도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쉽게 구원을 받겠니?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오해예요. 여기서 보여주시는 말씀은 나 같은 사람도 복을 구원을 받았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이야. 너보다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옆에 있는 이 사람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구원하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아한 것, 이 생명을 이제 흘려야 돼요.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쟤네들이 지난번에 이제 합숙 훈련을 갔었대요. 전도 훈련을. 그리고 열심히 지금 봉사하겠다고 전사님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전도하는 모습들을, 이 평강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 전도하는 모습을 오히려 요즘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보게 되니까 좀 어른들이 체면이 안 서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학교가 부흥되어지고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되어지고 또 이렇게 장년들이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또 교회에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이,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오늘 많이 빠졌어. 장로님들의 그 평강의 삶, 하나님 준 은사의 삶, 그리고 증인의 삶을 초신자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거기에까지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접붙임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우리가 돌감나무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자리에서 예수의 생명에 접붙임 되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먹은 자들이 옛사람의 속성, 사단의 속성, 세상적 사고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아들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성전이 되어지는 이 귀한 열매를 맺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되 그 열매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